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그날이 도적같이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자, 예배송 부르시면서 예배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1장 함께 찬송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발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발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나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가증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사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며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아 분별하여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모든 예물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한 대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연보한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보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이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곧 시간을 초월하여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간혹 연인들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간혹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결심,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예물로 쓰는 어떤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은 녹슬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그와 같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결혼 예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이 녹슬지 않고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것처럼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만 그 역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닳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만 영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단지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니 세상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뜻을 정하시고 또 그가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 곧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윗물과 아랫물로 궁창을 나누라 하심에 그리 되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시차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피조하실 세상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일곱째 날까지 날짜를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곧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날짜, 이런 시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영원하신 분이 시작과 끝을 정하셨다라는 것만이 아닌 그것을 마치 구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능, 그 역할을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때와 이 기간을 정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와 기간을 정하실 수 있는 분,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때와 시간, 곧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때를 따라서 구분하신 분, 때를 따라서 진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정할 때,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이 모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분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며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칼렙에게도 내가 밟는 땅을 다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공간,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공간, 그 장소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지정한 공간, 지정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살 수 있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각 지파별로 나눠주신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하죠. 그것을 믿어야 하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곧 지혜서에는 그 천하의 범사가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그 때를 얘기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아는 것을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시작점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앞서서 때가 찼고라고 그 서두를 꺼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을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고, 그가 다윗의 집안으로 오셨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 그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나타난 그 시점, 그때는 선들이 예언한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30년간은 갈릴리 지방에서 목수로서 성장하셨고 목수로서 살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자마자 그가 공생애를 살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30세가 되어 나사렛 사람으로 30세가 될 때까지 충분히 성장하고 충분히 지내시다가 목수로서 사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 곧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정하신 시간, 자신이 준비됐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비로소 그가 침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비로소 그가 메시아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가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또 그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분명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와 기한은 그들이 알지 못하죠.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가 참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다. 그 뜻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3장에 있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저희 아버님도 매년 봄에 고구마를 심고 또 가을에 고구마를 수확합니다. 근데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좀 서둘러서 일찍 심었다가 서리가 내리면 심어놓은 고구마는 다 죽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어요. 또 그것을 너무 늦게 심으면 거두기 전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죠. 또 겨울이 되면 심어놓은 모든 것은 거두기도 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지으신 분들을 보면 그 때,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때, 그 기간을 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그가 공생애를 사시며 메시아로서 그가 사역을 시작한 것도 자기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참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가 입을 열어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한 때가 있다면,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거둬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비로소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선포할 때가 있다는 것은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여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때가, 기회가 열린 겁니다. 복음을 믿을 그 때가 준비된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비로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한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복음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회개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때가 시작된 것만이 아니라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다 다르면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까지나 다 허용되고 복음을 믿는 것도 언제까지나 다 허용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또 신랑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문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아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언제까지나 허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때, 또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마지막 종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때를 정하셨고 복음을 믿을 때를 정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육체가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육체가 허락될 때, 내가 육체가 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은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육체의 수명이 다하여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 육체로서 주어진 삶이 마감되어질 때가 되면 그때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복음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육체의 건강도 기회입니다.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때, 내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때입니다. 육체가 마감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결국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반복적으로 우리 또다시 한 번 더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끝이라는 것이죠.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장미를 심고 또 장미를 경작해서 이제 파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보면 한 2년 단위로 장미 농사를 지으셔요. 찔레를 씨를 심을 때가 있어요. 또 찔레 씨를 심으면 찔레가 좀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러면 그 찔레를 이제 찔레 눈인 데를 딱 잘라서 거기다가 장미를 거기다 접붙여요. 아주 무더운 여름에 그 가지를 조금 자란 찔레를 다 잘라서 거기 그 눈에다가 그 장미를 이식시키죠. 접붙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허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을 되기 전, 추워지기 전에 그 접붙이는 걸 끝내야 돼요.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올 때는 접붙일 때 살 수 있지만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접붙여도 살지 않아요. 때가 있더라고요. 접붙일 때, 찔레를 심을 때, 장미를 접붙일 때, 또 이제 접붙인 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다 이렇게 잘라서 또 그것을 판매할 때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건 장미에게만 해당된 얘기는 아니죠. 모든 농사가,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때가 있죠. 심을 때, 거둘 때, 날 때, 죽을 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회개할 것도 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어요. 또 복음을 믿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그 때가 지나쳐버리면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 말씀이 있죠. 부자는 젊어서 호화롭게 연락하며 큰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의 때가 다하여 그가 죽고 그 문 밖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그 때는 누구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죽은 이후에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합니다. 저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를 보며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사정사정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가 그 고통당한 그 불꽃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육체가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라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육체의 삶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육체가 살았을 때는, 그 육체가 건강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 보였지만 육체가 마감된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믿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그가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때를 지나쳐버리면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때, 지금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때,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한 해는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우리는 금년 한 해 표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가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오보죠. 그가 먼저 부르시고 그가 부르신 때로부터 내가 순종할 때가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이 정하신 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치 기차가 달릴 때 기관차가 앞서서 달리고 기관차가 달리며 그 객차들이 기관차의 고리를 연결하여 같이 따라가듯이 똑같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관차가 끌고 가는 겁니다. 객차들이 기관차를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기관차의 동력에 있어서 기관차가 끌면 그 나머지 객차들은 기관차의 고리를 걸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이 사역이 때가 참해라고 하여 그분의 공생애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비로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죠. 이 동계올림픽 보면서 요즘에는 중국 때문에 가슴을 치고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쇼트트랙을 보니까 출발선에 있어요. 또 스피드 스케이트를 볼 때도 출발선에 있어요. 근데 출발선에 있다가 빨리 내가 다른 선수들보다 빨리 결승점을 통과하고 싶다는 그 욕심으로 자기가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따다닥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나가면 참 좋겠죠. 그럼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옷깃만 스쳐도 실격인데 옷깃만 스치지도 않고 싹 다른 사람보다 유유하게 먼저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허용되지 않아요. 심판이 출발해도 된다라고 신호를 주기 전에 먼저 움직이면, 먼저 출발하면 부정 출발이에요. 그것은 실격입니다. 탈락입니다. 심판이 가라, 심판이 출발하라 하고 신호를 줄 때 비로소 그들인 그 경주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도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공생애를 살라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고 우리의 수고를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 때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있다는 것, 곧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이죠.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하루에도 이제 한 4만 명, 5만 명, 이제 더 나가서 10만 명 이상 확진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는 누구 만나는 것도 이제 겁이 나죠. 어디 가는 것도 이제 겁이 나죠. 주변에 누가 확진됐는지, 누가 어떠할지 우리가 지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괜히 기피하게 되고, 또 누가 앞에 있으면 괜히 움찔하게 되는 것이 현세대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이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좀 안정되면 그때 할게요. 조금 지나면 그때 할게요. 좀 회복되면 그때 할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코로나가 좀 끝나면 그때 교회 올게요. 뭐 하면 그때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형편을 충분히 알기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그분들에게 조금 진정되고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다시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언제까지나 허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후회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던 중에 어떤 새신자 부부가 왔어요. 어떤 부부가 우리 동네로 이사해서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었죠. 젊은 내외였어요. 아들, 딸 이제 둘 자녀를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그들을 예배 때 반겨 맞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새신자 교육 좀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번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은 가족들이 와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럼 그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새신자 교육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라고 했죠.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돼요. 그분은 물론 당연히 다음 주일 못 나온다 했으니까 안 나오셨어요. 우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 왔던 새신자 남편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였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한 30대. 아주 젊은 부부였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부였죠. 평소 지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돌연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그때 새신자 교육을 잠깐이라도 할 걸. 예수 믿어야 한다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고. 그때 복음을 좀 전할 걸. 그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큰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 내내
마음에 목 하나 탁 걸린 것처럼 얼마나 아쉬웠는지 유족들은 위로해 줬죠.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고 권면했지만 우리가 떡을 먹다가 가슴에 딱 걸린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한지. 왜 내가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일날 집들이 한다고 했을 때 집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와서 먼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 하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최소한 죽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다면 최소한 구원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도 살겠다고 교회에 나왔었는데 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라고 했을까. 내 입장에서는 새신자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가족들 와서 집들이 한다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먼저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괜히 그가 싫어할까 봐. 괜히 그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때라는 것은 지금 아니면 그 다음에 하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시간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때는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정상 그냥 배려해주고 밀어주고 다음으로 연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문이 닫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결국 그 때가 다 되면 결국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에 가야 될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때 예수를 믿었다면 그의 죽음은 많은 유족들에겐 슬프고 애통하는 죽음일지 몰라도 그의 죽음은 영화로운 죽음,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육체가 있을 때 복음을 받지 않고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육체가 있을 때 믿지 아니한다면 그 육체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기회의 상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 그 상실된 기회로 말미암아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그때 안 믿었을까? 왜 내가 그때 하지 않았을까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그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은 바로 기회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기회, 복음을 믿는 것도 기회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지금 하세요. 지금, 다음에 아닌 지금 하세요. 나중에 아닌 지금 하세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지금 믿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때를 놓치면 다시 그때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간혹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귀가할 때 막차 시간을 항상 체크를 할 때가 있어요. 왜? 늘상 전철역 가면 전철이 오니까 좀 기다려서 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차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지방의 장례 문상 갔다가 올라올 때도 항상 그 막차 시간을 기억해요. 왜? 그때가 지나면, 막차 시간을 놓쳐버리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중교통은 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서둘러서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전철역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 그때가 지나면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안타까운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허락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때가 참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참에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선용하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웃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회가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기회라는 것,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기회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을 믿고,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을 때가 정해진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때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때를 선용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로써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가 매일 확산되어 하루에도 수만 명씩이 감염되고 있는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다음으로, 내일로, 그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때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핑계로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허송 세월로 허비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여 주 앞에 선 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를 선용하여 우리 주님 앞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주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때를 깨닫고 분별하여 이때를 기회로 선용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